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죽기로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정부 재난문자를 몇 통이나 받으시 아시나요? 몇 통이나 받은지 세어보셨어요? 제가 예배 직전에 세어봤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39통의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재난 문자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찬송시의 고백처럼 주의 팔에 안길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없던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신들과 또 모든 음란한 이방 신상의 문화들을, 그들을 섬기는 문화들을 받아들였던 그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1장에서의 3장에서의 기록이고요, 또 이어 나오는 4장부터 6장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또 성전에 섬기는 이들과 간음을 행했던 그런 정말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죄악상이 관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가문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을 소중히 여겼다고요? 아들을 더 귀중히 여겼다고. 우리 2장, 우리 사무엘서 2장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후에 내가 네 제사장의 가문을 폐하고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벤에셀, 에벤은 돌, 에셀, 에제르, 구원자, 도우시는 자.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을 이렇게 승리를 기념하면서 돌을 세우고 이름을 사무엘이 지어주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의 승리는 처음부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승리 이전에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실제로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홈니와 비느하스 또 제사장들의 이 혼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 첫 번째 에베네셀은 패배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4,000명의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한마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다. 그런데 이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법궤만 자기와 함께하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더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표범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말씀만 읽으면 우리 사랑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이방인들이 외우는 중열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에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영적인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이 문자가 계속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셔요. 왜 교회만 이렇게 이름을 다 드러내놓고 밝히느냐는 거예요. 마트의 이름을 안 밝히고 각 기관들의 이름을 안 밝히면서. 그렇지 않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예언했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을 마지막 때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거다.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패배를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형식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두 번째 패배 이후에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다곤 신전의 앞에 갔더니 그 앞에 신상이 엎드려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목과 팔, 다리가 다 잘려져 나가 있고, 두려우니까, 심지어 심한 독정이 임하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지만 그 진노가 따라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결국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 그래서 젖대기 전에 이 암소 두 마리의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세메스에서 그 언약궤를 받아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지키고 모셔야 되는데 법궤의 속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즉사하고 마는 비극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법궤 좀 가지고 가라고, 두려워서 이 우리 법궤를 모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 기럇 여아림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기브아 레위 제사장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셀에게 그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셀이 거룩하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보면 블레셋 접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베세메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 여전히 실패의 끝자락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2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음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인데, 울다, 슬퍼하다,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외쳐 소집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궤는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상황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다라는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3장 말미 4장 1절까지 나타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첫 번째 에베네셀에서의 두 번의 실패를 회복하고 다시금 두 번째 승리의 에베네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3절 말씀에 회개라는 단어는 들어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네셀의 실패에서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승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와 자복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 여기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예배 형식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통환이 쏟아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 붓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아들을 귀중히 여겨 징계하지 못하고 채찍질 못하고 쓴소리 못하고 돌이키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래서 죄악에 관영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도 직결됩니다. 생명.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린다는 것은 생명보다 귀중한,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쏟아 부어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블레셋의 침공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이방신들을 대표적인 풍요의 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스타롯, 오늘 이 신을 말합니다. 바알은 남성 신을 말하고 아스타롯은 여성 신을 말합니다. 그들이 교합을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풍년이 나서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안겨준다라는 신앙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는 신전 창기를 마련하고 신전에서 창기와 제사장이 교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의 우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 의식마저도 수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섬기는 여자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포된 이 재앙, 이 코로나19가 마치 신천지나 또 동성애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정권을 추종하는 그들의 세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나 지금 현재에나 사단의 앞잡이로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 행동해 왔어요. 악하게 행동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죄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믿는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이 징계가 왔다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드러날 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생각하셨습니까? 이태원 코로나 동성애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절묘하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고 심판하신다 생각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울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본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 역시도 세상의 음란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거울로서 바라보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저 자신이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저도 제 속으로는 하나님 정말 절묘하시다. 어떻게 신천지를 저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동성애를 저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나 최근 3일 동안 교회의 이름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목사님의 이름들과 성도들의 이름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못했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못했구나. 목사인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토설하지 못했구나. 형식적이고 관점력이고 그저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만으로도, 내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죄와 함께 머물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하시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참여하며 통회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의 심판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까? 끊임없이 소비를 조장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물질 만능주의를 주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주장하고 성을 상품화하여 끊임없는 노출로 과다 경쟁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아이들마저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우상 숭배에서 예외인가요? 아니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회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의 출발은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드리듯이, 생명을 부어드리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수반할 때, 바알들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 자신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돈을 제거하고 음란을 제거하고 거짓과 위선을 제거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다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범죄했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오자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전쟁을 하려고 대적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어린 양을 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가하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죽으려고 각오를 해도 단단히 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을 건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과 같은 무엇을 부어드리듯 통회하며 차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도움이심을, 구원이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승리의 개가를 부르듯이 우리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시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어지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하여 그들을 다 무찌르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큰 돌을 세워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이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우리 가정과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죄를 나의 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만 갖고 있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법계만 갖고 있는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떠한 질병의 위협과 어떠한 경제적인 압박과 어떠한 영적 침체와 공격과 싸움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고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에 실패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온 마음으로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고 생명을 내어드리듯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날마다 퍼져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참된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한국교회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임마누엘 임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만복권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